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 주일이죠. 사람들이 저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환호했어요. 그래서 종려 주일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오늘 말씀은 공간적으로 구분할 때 크게 두 가지 이야기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오는 장면, 그리고 하나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장면으로 구분할 수 있겠죠. 요한복음 12장에 보시면 오늘 말씀의 배경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엿새 전에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에 오셨는데, 이곳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나사로가 있던 곳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벳바게와 베다니 마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이제 미리 보여주는 장치인 거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던 그 장소,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고 앞으로 이제 예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약 5리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2km 떨어져 있는 곳인데 동네 이름 뜻은 이래요. 슬픔의 집, 가난한 사람의 집, 이런 뜻입니다. 베다니는 이름 뜻대로 주로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모여 사는 동네였어요. 벳바게는 익지 않은 무화과의 집, 그런 뜻입니다. 베다니 근처에 있는 작은 마을이에요. 예수님은 이처럼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면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저들의 피로를 채워주셨죠. 그렇게 해서 저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구주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제자 둘을 보내십니다. 전도여행 보내실 때도 둘씩 짝지어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둘씩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둘씩 짝지어 주셨어요. 또 하나 다른 이유 있습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증인을 서기 위해서는, 증언하기 위해서는 최소 두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둘을 보내신 이유도 여기 있는 거죠. 앞으로 베다니에 가서 있을 일들에 대해서 너희가 증인이 되어라 라고 하는 거죠. 보내시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건너편 마을로 가라. 그곳에 가면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거다. 그러면 풀어서 끌고 오너라 말씀하세요. 마가복음에서는 아직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라고 했어요. 이들을 끌고 올 때 혹시 누군가가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라.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그가 내어줄 것이다. 이걸 볼 때에 이 모든 일 누가 계획하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보통 왕이 행차할 때면 근사하고 위풍당당한 말을 타고 입성을 합니다.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수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들어갈 때도 있죠. 국군의 날 보면 온갖 무기를 앞세우고 행진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힘 있는 나라다,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멋진 말 대신에 나귀 새끼를 준비하라 하십니다. 이유가 있어요. 4절 말씀입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주전 520년경에 스가랴 선지자가 장차 오실 메시아에 관해서 이런 예언을 했어요.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은 로마 황제처럼 힘으로써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릴 왕입니다. 겸손한 왕입니다.
평화의 왕입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신 거죠. 무엇보다 스가랴 말씀, 선지자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끌고 오라 하시고 타고 들어가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상력을 발휘해서 나귀를 끌고 오는 그런 장면을 한번 연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끌고 오라 하실 때에 값을 치르라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나귀 주인에게도 이런저런 설명 없이 그저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 하나만 전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어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을까요?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이 제자들이라면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이제 큰 일을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적을 만드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셔야 합니다. 값을 치르셔야죠. 이런 얘기 할 법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 전혀 하지 않으셨고 그저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만 전하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의미는 이렇습니다. 나귀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라는 거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대목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것들의 주인께서 쓰겠다 하라. 그것들의 주인이 쓰겠다 하여라. 지금 나귀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귀를 기르고 먹이를 주는 사람이 나귀 주인입니다. 이 사람이 법적 주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이래요. 네가 기르고 있으니까 네 것인 것 같지. 그런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나귀 네 것 아니야. 내 것이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힘들게 땀 흘려 벌었으니까 그 물질 내 돈이야. 그러니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괜찮아. 오늘 말씀으로 보면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네 거 아니야. 착각하지 마. 그거 다 원래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로 고백한다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그 얘기가 성립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사는 자마다 내게 속해 있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기꺼이 내어드려야 하는 거죠.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나귀 주인으로 하여금 이 고백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너에게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께서 잠시 맡기셨자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쓰시겠다 하실 때 믿음으로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주께서 쓰시겠다는 두 번째 의미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너희의 주 되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주라고 표현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 주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오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은 사람들마다 주여 하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마다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향해 주라고 고백을 냈었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을 보고서 베드로도 고백한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주라고 표현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만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서 자신을 향해서 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가 쓰겠다 하라, 메시아가 쓰겠다 하라, 자신을 밝히 드러내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9장에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2명의 맹인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마태복음 20장에도 보시면 여리고에서 맹인 2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는 비밀로 붙이지 않으셨어요.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때는 9장에서는 아직 내가 메시아됨을 드러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드러내도 괜찮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신의 위치를 드러내십니다. 주가 쓰겠다 하라.
예수님의 참 모습을 만천하에 드러내실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드디어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주가 쓰겠다 하라. 베다니에 살던 이 나귀 주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익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동네에 오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을 보았던 사람이에요.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사람은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헌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귀 주인도 자기가 직접 기른 이 나귀가 왜 아깝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나귀 한 마리가 얼마인데요? 잘 키워서 일도 시키고 돈도 벌 수 있는데 이걸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근데 그냥 달라 하신다고? 고민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나귀 주인은 이내 결정을 합니다. 예수님께 드리자. 예수님께 드려야 되겠다 결심을 해요. 그동안 예수님께서 우리 마을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마음이 너무나 고마웠는데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지금이 그때이구나. 예수님이 나에게 나귀를 달라 하실 때 내가 베푸르신 은혜에 내가 표현해야지. 뭐라도 주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지금 나귀 주인은 예수님의 헌신, 예수님의 사랑을 값으로 따질 게 아니란 것을 알았습니다. 나귀 주인에게 예수님은 이제 그 무엇보다 귀하고 소중한 분이시기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 세상 그 어떤 일보다 귀하게 여겼던 것처럼 말이죠. 나귀 주인도 예수님을 모시는 일을 최고의 영광으로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라는 그 말씀 한마디에 나귀를 내어드린 거죠. 마치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내어드렸던, 부어드렸던 베다니의 여인 마리아처럼 말이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식을 주가 쓰시겠다 하실 때, 여러분을 선교사로 보내시겠다 하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셨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비로서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하늘이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도 되었겠지요. 구원의 역사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도 들어 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들어 쓰실 때 여러분 아무나 쓰시는 게 아닙니다. 먼저 시험을 하세요. 근데 시험하실 때 별것 아닌 것으로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는 것,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여러분이 목숨처럼 여기는 그것을 가지고 시험하실 겁니다. 그것이 어떤 분에게는 물질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명예가 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이 자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네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고 명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키워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더 귀하게 들어 쓰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주셨던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그리고 지난 공동의회에서 피택되었던 13분의 피택 안수 집사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귀하게 들어 쓰시기 위해서 오늘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피택하신 줄 믿고요,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시간과 너의 물질과 너의 삶을 내가 들어 쓰고 싶구나. 이렇게 주가 쓰시겠다 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해 오셨습니까? 대답하기 곤란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 오면 이렇게 하십시오. 따라 하실까요? 순종하고 보자. 여러분, 망설이시면 안 됩니다. 순종하고 보자. 이게 답이에요. 순종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해야 그 다음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여긴다면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내 생각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뜻을 따르셔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런 저를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 저를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훈련받아서 예수님의 귀한 일꾼, 선한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붙드시고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부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예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귀를 끌고 왔어요. 그리고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의 등 위에 깝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죠. 이 모습을 지켜보았던 사람들 역시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오실 그 앞을 깔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이 겉옷은요, 여러 벌 있는 옷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실 때 아침에 옷장을 여시고 오늘 어떤 옷을 입을까 골라서 입으셨겠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옷이 전부입니다. 이 옷이 이 사람의 모든 것을 지켜줄 수 있는 생명의 보루와 같은 아이템입니다. 근데 이들은 그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오실 자리를 깔아드렸습니다.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께 최고의 예우를 갖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오실 길,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그 길을 밟고 오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찬양을 했어요. 뭐라고 찬양했습니까? 자,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호산나 호산나 찬양했어요.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주님이시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구원해 달라는 외침이었습니까? 우리를 로마의 소나기로부터 건져 주십시오. 이 마음 가지고 외친 겁니다. 이를 위해서 기꺼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겉옷을 바닥에 깔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동안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는데 그때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지, 이번에도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전국 각처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잖아. 이들 중에는 아마도 예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제법 있을걸? 나를 따르는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세상도 뒤집어질 거야. 그래? 그러면 로마가 무너지는 것도 이제 시간 문제겠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환호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온 것은 맞지만 내가 선포했던 나라는, 내가 꿈꿨던 나라는, 너희에게 제시했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너희가 바라는 그런 나라 아니야. 나는 너희를 위해, 너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는데 너희는 나를 통해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얻고자 하는구나. 세상 만사를 해결할 해결사쯤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구나. 여러분, 이런 모습이 저들만의 모습입니까?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서운한 일이 있으면 다른 교회로 그냥 옮겨갑니다. 예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면
예수님 안 믿을 거라고 그렇게 협박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어디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시험하고 내가 주인이 되겠다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만큼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뜻을 온전히 이뤄낼 수 있는 예수님의 참 제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어요. 이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자, 10절 하반절에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환호합니다. 그런데 막상 성에 들어가고 나니까 성 사람들은 이거 누구야? 소동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이런 반응은 마태복음 2장에서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나셨을 때에 어떤 반응이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2장 3절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예수님이 나셨어요. 근데 들판에 있던 목동들은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 안에 있던 권세가들은 듣고 소동을 했습니다. 물론 이들 역시 메시아를 기다렸죠. 그러나 만왕의 왕께서 오시자 예수님의 등장이 달갑지만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척했어요. 그러나 속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요?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좋은데 이걸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놓기 싫은 거예요. 오늘 나귀를 타신 예수님께 호산나 하고 외쳤던 사람들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며 환호했지만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데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은 그저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주는 해결사 역할만 하면 그만이었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자기들의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시게 되죠. 그때 이들은 어땠습니까? 가차없이 돌아섰습니다. 환호했던 사람들이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로 돌변하게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보는 자들의 기대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기대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더라도요, 바라보는 목표가 다르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면 함께 있더라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가까이 오시면서 성을 보시고 우시는 장면이 나오죠. 앞으로 성전이 무너질 것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에 우신 게 아니었습니다. 겉과 속이 달랐던 종교 지도자들의 이중적인 모습에 마음 아파 우셨어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성도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믿음 없는 우리 때문에 우신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예수님은 그동안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여주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보여주셨어요. 이를 통해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내가 너희를 섬기고 희생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라는 거죠.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요구하십니다. 주께서 쓰시리라. 너에게 있는 것, 너에게 네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나를 위해 내어줄 수 있겠니? 내가 걸었던 그 십자가의 길 너도 함께 따라올 수 있겠니? 물으십니다. 여러분, 그때 이제는 망설이지 마십시오. 순종하고 보십시오. 주님 앞에 어린 나귀를 믿음으로 내어주었던 나귀 주인처럼, 그리고 힘이 없고 약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모셨던 나귀 새끼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순종하며 나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고 지혜를 주실 것이고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 고난주간 새벽 총진군을 통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묵상하시고, 그리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나의 바램만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동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원하는 바를 이루어달라고 호산나 호산나 외쳤지만 예수님은 그런 군중들을 바라보시면서 마음이 아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옵소서, 나를 써주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를 통하여서 이제는 예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삶의 자리자리마다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마다 구원의 주의 놀라우신 사랑이 묻어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자비, 예수님의 겸손하심,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새벽 총진군을 떠납니다. 하나님 새벽마다 부어주실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십자가의 은혜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랑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비전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이끄시고 붙잡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종료주일을 맞이하며 그리고 고난주간을 준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걷기로 다짐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끝날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